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대구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옆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에 있게 되겠습니다. 통로는 6, 7 게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차량 2대와 또 부족하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합니다. 연합 예배는 스타디움에서 3시에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2시 정도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리브가 성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전도 대상자 3명 작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데려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또 이웃도 있고 또 동네 주민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전도 시급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형제 친지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안으로 꼭 작정서를 모두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남로에 192회기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 수성교회에서 있습니다. 회원은 저와 또 최윤경 목사님, 또 총대로서는 김호 장로님, 또 최재명 장로님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전도대는 다음 날 있는 복지관 중식 봉사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없습니다. 복지관 중식 봉사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10시에 모여서 준비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계신방 4월달까지 충계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 날 있고 또 이번 충계신방 동안에 사정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알려주시면 또 일정을 잡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3주년 비전 사역 중에서 또 우리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지금 8월 초에 8월 6일 주일 오후부터 해서 11일까지 또 금요일까지 5박 6일로 지금 예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강변교회 중심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포함됩니다. 한 15명에서 많으면 한 20명 정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경비는 약 1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신청을 4월 23일 다음 주까지입니다. 미리 또 비행기표를 또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4월 23일 다음 주일까지 가실 분들은 부목사님 앞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도 또 먼저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교우 소식입니다. 또 김지원 결혼식입니다. 김인호 장로님, 또 우리 이영숙 권사님의 자녀가 되는 김지원 청년 또 결혼식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날짜는 4월 5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11시에 엘파소 하우스 웨딩 4층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한 10시 정도 교회에 모이시면 같이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권호진 지사님, 또 김진 기사님 부친 장례식을 마치고 또 위로해 주심을 감사하며 중식과 그리고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전심 또 잘 잡수시고 떡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지영 지사님이 또 본당 현관 우리 시터지를 교체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4월의 목회 계획을 계속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사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종이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다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바로 전파하며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1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33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오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저희의 부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산천에는 봄꽃이 가득하고 새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믿음은 현재 상태로 안주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근본 부활절의 계기로 봄날 새싹이 움트듯이 저희의 믿음도 조금이나마 새싹처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하루하루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불안감으로 여러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셔서 힘과 용기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소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드리겠습니다.
160장 찬송가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나서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먼저 10의 1조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거룩하며 또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 예물들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더 거룩해 하옵시며 새롭게 하옵시며 또 주님께서 감사하는 마음 위에 더 감사가 넘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리며 또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참여하시고 또 사실상 집에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바라만 보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희생이 없이는 아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십자가의 짐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희생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서도 쑥스러워서 반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덜 된 같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크럭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크럭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 또 중심, 핵심이란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어려운 문제, 그리고 등산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어려운 정상에 오르는 것, 이것을 크럭스, 즉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사형틀이란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심장에 박힌 스턴트와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의 다음 교회 이승도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스텐트를 주입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스텐트라는 것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심장에 박힌 스텐트와 같다는 말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심장에 흐르는 혈관이 막혀서 멎어 버린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막혀버려서 그것은 마치 죽은 목숨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기원이 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소위 8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8가지 복 플러스의 또 한 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팔복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팔복 플러스 또 하나의 복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팔복보다도 그 뒤에 이어놓는 또 플러스 한 가지 복이 더 큰 복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가지 복을 말하기 위해서 8가지 복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8복 플러스 한 가지 또 다른 말은 9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인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큼 큰 복이냐? 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떤 추상적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하기 귀찮은 거 내가 찾아서 하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때요? 욕먹잖아요. 무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피잔 받고 이같이 십자가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하늘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 객지에 있습니다. 누가 가까이서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라든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보상도 하고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때문에 이 땅에서 욕을 먹고 하늘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서 창피를 당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때문에 이와 같이 수고를 한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 압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명을 다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믿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세대, M세대, Z세대 말하면서 사고들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고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신앙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욕을 먹는 겁니다. 예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앞에서 십자가는 삶의 중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중심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흔들어 버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거짓으로 고자질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며 미혹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공함을 주고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는 인간이 세운 전통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즉 육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태생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의 대화 중에서 보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어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대화 중에 보면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신이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겸손과 희생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민족 우월주의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지나니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십자가 끄리끼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기독권자들 말합니다. 신앙적 전통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금수저의 부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꺼려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출발이자 끝이기도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축소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설교가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니 어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했는데, 근데 어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지만 저는 이 십자가를 많이 전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만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많이 들어야지 부활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삶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력 회복의 열쇠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본에 우리가 교회에 성령으로 다시 초대교회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배의 시작이고 끝이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시작인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갈보리에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습니까? 믿을 바에는 바로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습니까? 그리 하려면 먼저 자신을 미워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명에 대한 예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위한 질주의 모든 헛된 야망들을 멈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데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찬양하며 그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최대한 확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최대에서 많이 언급하고 일상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와 상처와 고난과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고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설교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영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강력한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실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섭고 더럽고 추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 인간의 놀라운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아들, 딸들이다. 존귀한 자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천국의 능력을 취하신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제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다시 회복해서 교회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자살해서 비참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똑같이 용서받았고 똑같이 사랑을 받은 제자인데 왜 이같이 결과가 달랐습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새벽 미명에 여전히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준비해서 먹였었습니다.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내가 두려워서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한 그런 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뒤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또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잘못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접촉점, 그 만남의 꼭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고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죄 짓도록 부추길 때 성도는 믿음으로 견디며 죄를 짓지 않도록 버티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합니까? 세 가지로 주로 시험합니다. 첫째는 화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 화까지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가 아프고 또 먹는 것이 박할 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둘째는 낙심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시련 속에서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왜 그랬어요? 당돌하게 대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끝까지 갑니다. 사탄은 유대인의 왕, 로마 총독, 당시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온 군중들,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는 가족을부터 해서 세상을 직장 상사 그렇고 집에 가면 자식 그렇고 부인이나 남편이 나를 애미고 교회 와도 나를 또 헌담하고 모함하고 왜 그러냐고 총체적으로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그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끄떡끄떡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무너뜨리면 이제 이 세상이 자기 것이 되니까요. 그분은 자기 손에 못 박아 늙는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의 이유이지 진짜 내막은 영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인이 낳은
그 자식은 그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했던 그 상처는 겨우 발꿈치 정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완전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첫째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운동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그 2000년 전에 예수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그리고 마지막 고결하게 죽기까지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죽은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따르거나 그런 어떤 예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교훈들이 있었겠지요. 또 서적도 소설도 썼겠지요. 하지만 그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런 예수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그 운동은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에 헌신한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전쟁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왜 갑자기 제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거 했을까? 예수 부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12제자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를 따른 성도들도 순교했습니다. 로마 시대, 박해 시대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왜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의 시체를 더 이상 찾지 않았을까? 당연히 없는 시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이자 우리의 고난이 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견디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분과 함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크면 클수록 부활의 파이도, 부활도 더 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오는 세대에 들려줄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십자가를 기어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았노라.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 은퇴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 후배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됩니까? 어제 오늘 부활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전심 때 우리 권사님, 또 은퇴한 권사님과 함께 또 전심을 같이 우리 교회관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기 한참 이제 젊은 집사도 있었고 또 은퇴한 권사님도 있었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집사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좋은 것은 본받고 좋지 않는 것은 길어 흘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은퇴한 권사님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섬기는 좋은 본을, 겸손하게 섬기는 좋은 본을 우리가 후배들에게 또 보여주고 그리고 은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간증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후손에게 들릴 간증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간증은 십자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중요하고 삶의 중심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신앙을 붙잡아주는 그런 축이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부활이 끝입니다. 부활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 우리들에게 부활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들려줄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어떤 삶의 과정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 없는 삶의 방태도도 목적도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부러워하겠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그리고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부르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좀 제발 전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있게 예수를 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만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용기를 줍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장례 치르겠다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설명하기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이라. 그는 당시에 유력한 공무원인데 최고 공무원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산넨들이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가진 공직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교회 장로다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거 운동할 때나 어느 교회에 가서 비쭉 머리를 내밀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인사드리지 평소에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인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표 깎일까 봐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말합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마지막에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을 계속 우리가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당돌하게 담대하게 나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기로가,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 내가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고 숙제입니다. 숙제는 풀어야 됩니다. 시험은 합격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이 중요한 이 문턱을 넘을 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망각하거나 회피하거나 싫어 등지지 않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갈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을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의 피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우리 교우 소식 이번에 우리 김지원 결혼식 4월 5일 아니고 4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지난 날 5일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권은 이사님 부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지난 주에는 고향 교회 청송교회에서 또 인사드리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에 또 오셨는데 이전 잠깐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신 그 어떤 게 아니라 천국 가셨습니다. 가지고 또 여러분 계속 또 아마 어머니 홀로 계시니까 아마 좀 많이 또 외롭고 또 힘이 드실 것 같아요. 또 계속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61장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